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제단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제단에 왔으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일주일 지난 후에 또 이 시간 주 안에서 함께 또 반갑게 맞는 줄 믿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 아멘.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죄 있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 심판의 불이 주의 진노를 면. 아멘.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그 피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날 거룩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이 시간 주님께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날 거룩해.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 승리하심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곁을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 오르신 예수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였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 십자가 지신 걸 알지만은 내 생각은 알고 있지만은 나의 삶은 정말 그렇지 못하고 죄악과 못하며 정말 걱정 근심 속에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오니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말씀 증거하실 박순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달라고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품이 붓는 전으로 안수하시사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치유되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을 부탁합니다. 오 아버지 영광만 되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주의 백성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의 자녀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주님이 우리의 집을 견고케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시리로다. 우박이 내리고 추위가 온 땅을 얼게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 네,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원래 15장 1절부터 해야 되는데요, 1절부터 읽으려니까 너무 길어서 5절부터 읽었고요.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걸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건 뭐 그냥 속한 말로 그냥 대환장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각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자기 필요만을 위한 그렇게 삶을 사는 상황, 그런 주님의 답답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이 나의 뜻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을 그들이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묵묵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 감당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말씀도 전했지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4차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어떤 시간과 공간도 상관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예를 들면서 시간이 1500년 전에 있던 사람이나 900년 전에 있던 사람이나 동시간대에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대화가 또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것이 천국의 표본이다,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 없이, 시간적 공간적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결국은 여러분들이 믿는 자 가운데서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존재해도요, 이게 물이 저도 금방 물을 마셨는데 갈증이 나서, 물이 있어도 자기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기가 있어도요, 자기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으로 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많은 지식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반드시 쓰일 때가 있고 귀중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가라사대, 성령님이 여호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니 굴복할 수 있는 우리 주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도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써서 각각 조합해서 하나의 지체로서 모든 조합을 통하여 유기체로서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일 때 우리가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전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각자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쓰임받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스터디인가 그렇잖아요. 교육에 대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라.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메가스터디가 아니라 그러면 EBS 교육방송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EBS 교육방송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교육방송을 어디나 다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정치한다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음껏 활용하고 그 안에서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따로 곁들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누군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건, 이 평안은 당시에 로마에 하는 팍스 로마나와는 다른 거예요. 팍스 로마나는 그래요. 물리적으로 완전 제압을 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괴롭힐 게 없어요, 주변에 로마를. 그래서 평안하다, 그런 평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가 모든 것을 정벌하고 나서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마귀를 통하여 우리에겐 끊임없이 시험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평안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정말 어려운 험난한 길인 거예요. 사고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겨우 한숨 돌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한숨 돌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하나하나마다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들만 겹쳐 있는 거예요. 남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떡하노
저 진짜 어떡하나, 저러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 남들은 그렇게 걱정스럽게 바라보겠지만 평안이 아니라 그 절망과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은 사람,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손을 잡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선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그 절망과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이 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들을 보십시오. 당대에 그들이 평안했나요? 결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것조차도 그들 앞에 내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목숨을 앞에 걸어놓고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서로의 격려가 중요해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중요해요. 쓰러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북돋아주고 손을 내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지난번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항상 설교를 하면 할 때마다 저는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막 4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다 이야기도 못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문득 궁금했어요. 왜 2200km일까? 그러다가 제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가로 세로가 2200km, 높이가 2200km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층권, 뭐 이 정도 낮은 개념이 아니라 위로 2200km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넓은 공간, 청층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크네요, 천국이. 나도 웬만하면 갈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설교는 진짜 뭐 개떡같이 해도 알아듣는 건 찰떡같이 알아듣는구나. 어쨌든 자기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감사해서. 그러다가 문득 제가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왜 2200km지? 왜 2200km지? 그러다 문득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OECD에서 통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OECD가 원래 그런 거니까. 통계를 냈는데 보면 고대 사회부터 해가지고요, 쭉 어느 정도 생산물,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어떻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퍼센테이지, 인구 비율, 면적 이런 걸 통계낸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국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페르시아 제국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컸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이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렇고 총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를 했잖아요.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 조금 넘거나 절반도 채 안 되는 제국이었더라고요. 당대 면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최고였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40%를 지배했더라고요. 엄청난 제국이죠. 근데 내가 그걸 느끼면서 요셉이나 다니엘보다 모르드게가 훨씬 큰 사람이구나. 정말요.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애국과 다니엘이 총리로 있던 그 바벨론과 아수르와 모르드게가 왕의 제2위원자, 다니엘 같은 경우도 3명 중에 1명이었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넘버 2,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모르드게 함부로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에 감전동에 처음에 있을 때 정말 초창기입니다. 이걸 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오래되신 화석가 같은 분입니다. 공룡 같은 분이에요. 옛날에 박모르드게 목사님이라고 감전동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입다마는 톱을 하나 들고 오시더니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역시 권사님. 이만한 톱 있잖아요. 그냥 톱도 그냥 이렇게 톱이 아니고 그 한 둘레가 막 2m, 3m씩 되는 큰 나무 자르는 거. 서양 사람들 양쪽에서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톱 양쪽에 손잡아가지고 양쪽에서 밀고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톱.
길이가 한 뼘 정도 되고 그 폭도 뭐 거의 한 40cm, 30cm 이 정도 되는 거. 그런 톱을 하나 탁 가지고 오시더만은 위에 그 앞에 강대상에 탁 앉으시더만 그거 가지고 뭐 바이올린 그거 이 뭐라 그래? 체라 그래야 되나? 그걸 가지고 이걸 하는데 와, 나는 바이올린으로 하는 연주는 처음 들어봐. 아마 유튜브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 박모르드게 목사님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이름이 왜 박모르드게 목사님이지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천국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제일 크고 거기서 넘버 2를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구나. 그래서 모르드게 이름 참 좋은 이름이다.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당대 제국들이 쭉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한 5, 6번째밖에 크기가 안 되더라고요. 최대 맥시멈으로 봐도.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또 확인을 해봤죠. 로마 제국이 당대에 지배하고 있던 그 면적이, 물론 대영 제국은 제외입니다. 대영 제국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막 3나라 찢어진 거니까 대영 제국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대충 거의 2200km에 흡사하더라고요. 평방미터로 하니까요. 거의 딱 그 정도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천국을 그냥 뜬구름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 당대의 로마 제국의 면적과 거의 흡사해.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로마 제국, 가장 크고 화려한 이 로마 제국, 그걸 상징적으로 천국을 비유했구나.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천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당대 로마 사람들이 그 2200km 되는 면적을 어떻게 다 경험했었겠어요?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로마 제국이 당대에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천국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참 귀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을 오늘 좀 잔소리를 좀 들었는데, 좀 길게 한다고 알아요. 가뜩이나 새벽 예배 오는 사람도 없는데 길게 하면 엄청 싫어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벽 예배 때 내가 한번 이걸 뭐 끼워 놓으시고요, 스바냐를 했었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성경책을 하면 여러분들 가능하면 색인이 있는 성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책 오른쪽에 홈이 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66권의 약어들이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가능한 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간지가 안 난다고, 폼이 안 난다 그러는데, 찾지도 못하면서 객기 부리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색이 있는 거 쓰세요. 예.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 약자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습 하니까 뭐 그런 건 줄 아는데, 스바냐 약자입니다. 습, 나합습, 학습말, 말라기 앞쪽이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습관적으로 할 때마다 하잖아요. 소선지서를 찾으면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습말 하잖아요. 이 12개가 소선지서, 성경 구약 맨 뒤에 있어요. 말라기 앞쪽에서 보시면 돼요. 학계 앞쪽에 스바냐라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고 축복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 모여서 와서 네가 나와 함께 회개하는 거,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꼭 회개라고 적어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는 삶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요, 스바냐 구약 1307페이지입니다. 구약 1307페이지입니다. 스바냐 2장에 보면 3절에요. 앞에 1, 2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했으니까요.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겸손한 건 뭔가 하면 그냥 머리 숙인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지키는 건 그 말씀의 두려움 앞에 내가 그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요, 잠언 그 3장 34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도 인용을 하고 야고보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겸손에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면요, 야고보서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저 뒤쪽으로 계시록 앞쪽에서 찾는 게 빠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쪽에서요. 4장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37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스파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주실 때 하시는 이야기였거든요.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잠언 3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 마귀는 우리 끊임없이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자마자 마귀한테 사단에게 시험 받는 거로 시작하셨어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결코 그냥 두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그냥 두는 놈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 나쁜 존재예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까 겸손이 뭐라 그랬죠?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 우리가 사단 마귀의 대적, 그 유혹과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우리 깊은 곳에 말씀이 없어서는 힘든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판사가 판결할 때 그렇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요즘은 뭐 기분대로 판결하는 판사도 많다 하던데 난 모르겠어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판단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정말 뭐라고 쓰면 육신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조차 모른다라면 뭐 이기는 걸 고사하고 판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한다라는 건 그냥 남한테 뭐를 긁고 숙이고 저 사람 참 겸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아는 만큼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로 삼느냐.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예요. 칼과 같은 것이고 방패와 같은 것이에요. 사단 마귀를 우리가 뭐 힘으로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영적인 거 필요하죠. 근데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 없이 무슨 영적인 힘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 12명 제자 중에서 수제자는 베드로였지만 야고보가 초대교회 실질적인 리더였어요. 근데 바로 뒤에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5장 5절요. 베드로 전서 바로 다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그 잠언 3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5절 6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8절을 보십시오. 곧 이어서 이야기가 연결되잖아요. 8절에 뭐라고 하는지. 근신하고 깨어라. 너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뒤에 나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야고보도 똑같고 베드로도 똑같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겸손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겸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가볍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시간만 나면 내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사역자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교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도 관심을 가지고,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제가 그런 거, 저는 성경에 보면 각주 달듯이 막 깨알같이 적어놔요. 정말 적어놔요. 심지어 요즘은, 예전에는 적어놓으면 그게 몇 년도에 적은 건지 알아요. 이게 2017년이면 2017, 17 적어놓고 해놔요. 그때는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내가 스스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달라질수록, 나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나의 삶의 굴곡이 많아질수록 전혀 알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적용점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석과 같은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지어놓은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외 허상은 아니죠, 설교가. 왜 거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대로 귀하고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환경에서 이 설교자가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을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려고 저는 확신한다라고요. 그러니 그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경험을,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차고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면 일방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호스가 하나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빨대를 꽂으셨어요. 쪽쪽 빨려고 꽂은 게 아니라 주시려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 넘치고 흔들고 진짜 따답을 흔들어서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주시기 원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했죠? 지난주에 이건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30절에 14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밤 끝나고 잡혀가고 나면 너가 얘기할래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끽해봐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면 이런 소리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베드로전서에서도 얘기하고 야고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세상 임금이 사단마귀라고 생각하면, 사단마귀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방해하는 자였어요. 공생애 처음부터 계속 방해하잖아요. 계속 유혹하고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흔들잖아요. 계속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흔드는 자예요. 방해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였더라고요. 주님에게도 이랬더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임금 안에 짓눌려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세상 임금이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죽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실 거예요? 천만에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우리가 십자가 부여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이 말씀에 서 있다라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잠깐일 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길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알잖아요. 뭐 하나 조금 뭐 실수하고 뭐 하고 뭐 하면 시험 한번 잘못 쳤다고 막 주눅들고, 아니 왜 걱정하는지 몰라. 원체 하던 다음 시험은 또 돌아오는데, 학교 시험만 끝나나요? 사회 나오면 또 사회 나와도 마찬가지야. 취업하면 끝나나요? 취업하면 또 얼마나, 학교의 경쟁은 비교가 안 되는 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경쟁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실패하고 실족할 때마다 그렇게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보고 그래요. 야, 너 지금 그 짧은 주기로 왜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있니? 그 짧은 주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라고 그게. 걱정 마. 내가 너네들을 지키는 건 너의 믿음 보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의로 지키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국가와 이 우리 지역 사회와 이 교회의 바로미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잣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하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면 흔들고 뭐 하고 뭐 아이고 힘들다 뭐 하다 어떡하냐. 아니야. 나만 바로 서 있으면 돼. 나 때문에 우리 주하나 교회가 산다. 나 때문에 이 주하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산다. 나 때문에 이 국가가 살고, 나 때문에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 정도 포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포는 우리가 이루시는 건 하나님 할 일이고, 제일 좋은 게 그런 선포잖아요. 던져놓고 뭐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몰라요 아마. 나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대동강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면서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목 베어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땐 끝인 것 같더라도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아서 문제지, 떨어져서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좀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제 곧 그놈이 와서 나하고 맞짱 뜰 거라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 내가 여태까지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내 한마디만 찍소리도 못한 이 사단마귀가, 이 사탄이 이제 드디어 자기 때를 만났다라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어깨 쫙 펴고 나타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사단이 이긴 것 같은 것,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은 것. 하지만 그 패배는 결코 온전한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아니에요. 잠시 미련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미련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려야 되시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전략적 후퇴였더라고요. 결코 주님은 패배하신 적이 없어요. 사단마귀에게 지신 적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30절에 또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글마 와봐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사단마귀 그 나부레기 야 신경 쓰지 마. 너는 내 잡혀가지고 뭐 좀 치욕을 당하고 뭐 십자가에 매달린다. 채찍만, 야 신경 쓰지 마. 그 사단이 이긴 거 아니야.
혹시라도 너네들이 그걸 보고 사단마귀의 세상의 힘에 도취되어서 세상의 힘을 쫓아갈까봐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전능자, 정말 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말씀은요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게 하는 게 참 놀라워요.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그냥 고지식하게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유지되어야 되지만 또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유기체처럼 생물이에요. 살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완전히 그 뭐죠? 뭐라 해야 되나? 이 막 극적으로 간 이슬람을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히 지금도 완전 그 뭐죠? 2000년 전, 3000년 전처럼 살아나가는 사람들,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가매고 쬐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성경에 남자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제 없잖아요.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남자나 여자나 누구 하나 귀치는 차이가 없이 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누구 하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꾸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래서 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지혜롭게, 심지어 뱀처럼 지혜로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은 것, 우리끼리만 옳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전해야 되는 거지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전도요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고지시는 거죠.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도는 내지 못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며 순히 받아들이며 갈 수 있는 것. 그럴지라도 우리가 방향을 되돌리는 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만은 뚜렷하게 정해놓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라면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갖다 놓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목표가 뚜렷하게 있다면 그 목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둘러갈 수도 있고 잠깐 물러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가 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첫째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주신 재능을 통하여 내 주위에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복을 누려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돌아오겠다고 하셨으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축복을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넘치게 하는 삶, 그러니 뭐예요?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채우지 못할 경우 있죠. 나약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빨리 다시 설 수 있게끔, 빨리 스스로를 채울 수 있게끔 정말 사심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유연성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923년도에 그 지진이 일본에서 큰 관동 대지진이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지진이었어요. 그 지금으로 7.9에서 뭐 8.3 뭐 그 정도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8점 정도. 지금 같아도 뭐 난리 날걸요. 8이 넘으면요. 큰 지진을 해서 당시 그 동경에 하여튼 고층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살아남은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게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큰 콘크리트로 뭐 벽돌로 짓고 하여튼 석조 건물들 다 무너졌는데 그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다른 건 그냥 튼튼하게만 짓기 위하여 뭐 석조를 쌓고 막 콘크리트 때려붓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호텔은 내진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1923년도에. 와우 아니에요? 와, 예. 1923년도에 내진 설계를. 근데 이 설계자가 이 내진 설계를 했는데 그 내진 설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유격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절과 관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관절과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도 조직들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간격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하면 움직이기 위한 약간의 유격들. 나는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어딜 가서도 독불장군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옳고 다 틀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들을 볼 때 명확한 원칙이 있고 반듯한 사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적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완고하지만 유연함을 가지고 많은 각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서 누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자리,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 하고 더 많은 유익을 만들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접적으로라도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좀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5장요 15장 1절 그 앞에 보면요 14장 마지막이래요. 14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31절에 일라 우리 여기서 가자 떠나자. 이제 거기까지가 다락방. 이제 다락방에서 13장 14장에 제자들 발을 씻기잖아요.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이 막 묻어난 거죠.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이건 잡히려고 가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예수님도 정말 답답해서 정말 답답해서 그래서 그냥 바깥 바람 쐬러 나갔는지 몰라. 하여튼 더 이상 못 있겠다. 가까하다. 가자 하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신 게 이제 15장입니다.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보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의 기대치를 다 말씀하시고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무섭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세상에 포도나무 참 많은데 진짜는 내밖에 없어요. 내가 찐짜배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찐짜배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찐짜배기. 내가 찐짜배기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고 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자, 2절에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 어찌 보면 냉정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게 말하기가 두려워요. 이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게 제하여 버리다라는 말이 잘라버리다라는 게 전지에다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가수원에서 이렇게 방학만 되면 갔었잖아요. 저희 가수원이 있었으니까 가수원을 가면 앞에 포도밭이 있었고요. 뒤에는 단감밭이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얼마인지 기억 안 나. 하여튼 산이었으니까. 하여튼 갈 때 보면 항상 가지가 어느 정도 되면 다 그냥 툭툭툭 잘라요. 그럼 왜 자르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건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도 자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확해요. 원하는 열매가 없으면 자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르는 게 참 냉정한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참 이 단어, 자른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에 다른 뜻이 있는데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할 때 그 진다란 말이 자르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날 때 그 침상을 든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냉정하게 자른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른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상황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내가 참 부담스러웠는데 참 감사하게 사전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 계속 그냥 두지는 않겠지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를 세우고 다시 일으켜서 열매 맺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이라도 하나님이 이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들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급한 바람처럼 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옵니다. 이미 우리가 그걸 자각했을 때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다잡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과실 맺는 거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한데 이게 뭐지? 수건으로 닦나? 헝겊으로 닦나? 뭐 어떻게 하나?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3절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통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상황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은 쏙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완전 대환장 파티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럴 정도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피를 끊는 심정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냥 나는 내 갈 길만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 우리는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하지 나을 사람이 없다라고 봐요. 근데 그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앞으로 그냥 깨끗하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깨끗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다 봐주시는 거라고요. 보세요. 일러준 말이라면 좀 전에 했던 게 13장 14장이죠 제자들 받을 시키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게, 이게 새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작게는 사랑하라는 거고요. 조금 더 크게 하면 일러준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쭉 나온 거 다른 거 말고 요한복음만 볼게요. 처음에서 처음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고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잖아요. 너네들이 원하는 육적인 그 양식을 통해서 너네들이 만족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고치고 나서 뭐라 그랬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장에 가서는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양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밖에 없다라는데 뭘 쳐다보고 어디서 끌떡거리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기웃기웃거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목자, 가짜 목자는 너희들을 이용하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다 내어주려고 오신 분.
그 주님께서 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게 1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14장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서 오늘 15장 1절 내가 찐짜배기 포도나무요. 너네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 아무리 발버둥 쳐봐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면, 너네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다라면, 붙어 있다라는 건 내 말을 너희에 새기고 내 말대로 살아나가는 삶이 없다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여기 분명히 말이야. 내가 일러준 말, 오늘 새벽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현하고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붙은지 떨어지는 거지, 물리적으로 떨어지는지 붙은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다 반응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반응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게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전혀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 그건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깨끗하였으니, 2절에서도 보면 깨끗하였으니, 그 깨끗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7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약,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신구약을 통틀은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과실이 나오잖아요. 2절에 시작하자마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라는 건 간단해요. 앞에서 보면 13장에서도 말하고요, 오늘 15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12절만 잠깐 한번 컨닝해 보세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짧게는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란 열매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쭉 보십시오. 그 바로 앞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육체의 열매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인내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며 충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명확한 선이 있고, 뭔가 사람 앞에 자비함이 있고, 뭔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에 붙어 있는 가지일 것이고, 끊임없이 육체의 열매만 나오고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어떤 거 보면 이미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액이 흘러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결국은 농부도 속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농부라고 1절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리라. 결국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가지를 자른다고 했는데 자르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한번 햇볕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속 하시겠지만 언제까지 마냥 하시고만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그 기다려지심을,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뇨.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뒤에 보면 내 말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건 내 말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뭐 그 안에 막 뭐 주님 품을 막 풀어지고 뭐 주님 품에 안기고 막 그 안에 들어가고 아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거죠.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속에 그 말씀 성령님이 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 같아요? 우리는 구하는 건 명확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 그게 지난주잖아요. 14장 13절이네요 14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분요. 예. 14장 20절입니다.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오늘 광고를 안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만 제가 작년까지도 금식을 했는데 이번엔 금식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아마 저는 말씀드리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금식하는 것. 하지만 뭐 여러분들 보고 뭐 한 이틀 3식 금식하라 그런 소리로 협박은 저는 못 하고요. 마음에 그래도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성찬식이 있고요. 더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잡아야겠죠. 서울에서 이제 동시간대에 같이 서울에서 따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주일은 원래는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의 의미보다는 그 고난주간, 고난의 의미가 더 크니까 고난주간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주님 말씀에 매여 있더라도 매여 있기 때문에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달라고.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발전시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완고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연함으로 아버지의 지경을 넓히는 자들이 되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죽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살아서 말씀에 반응하여 아버지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감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편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버지의 유연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결코 어떤 상황에도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더 좋게 살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곳이나 우리의 아버지의 원칙에 명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원칙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원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나 아버지의 흔들림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유연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아버지께 세우는 권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귀한 열매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각자 자리에서 아버지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는 아버지 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끝없이 표류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원한 표적인 아버지를 바라보며 방향을 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퇴보할 수 있사오나 아버지, 우리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목적이 뚜렷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무엇이라도 아버지께 명확한 삶을 기억하고 아버지 지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 그를 인정하지 않고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내자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처럼 아버지여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밖에 버려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미가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이 버려지는 가지처럼 아버지 썩은 마른 가지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 말씀으로 더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이 명확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 하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제 하나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있음을 그렇게 됐음을 그렇게 됐음을 그렇게 됐음을 그렇게 됐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됐음을 그렇게 됐음을 그렇게 됐음을 아버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옵소서.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이든 해결되게 하시고 어떤 질병이든 아버지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심었습니다. 아버지께 심기 위하여 그 노력한 수고를 치하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그들 수고에 30배 60배 아니 그 이상의 축복들로 차게 하시며 그 축복이 아버지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종들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명확한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전념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